욥기서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3절부터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더라면, 그 낮이 어두웠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낮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낮 위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 위에 거하였더라면, 그 낮의 캄캄함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그 밤으로 말하건대 어둠이 그 밤을 붙잡았더라면, 그 밤이 그 해의 날수에 끼지도 아니하고 달수에 들지도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보라,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밤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낮을 저주하는 자들 곧 어느 때든지 소리를 높여 애곡하려 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녘의 별들이 어둡게 되었더라면, 그 밤이 빛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니, 이는 그 밤이 내 어머니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내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금 전에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며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을 겪게 됩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건강마저 망가졌고 만신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임했던 시험, 두 번째 임했던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지만은 그 시험이 끝난 뒤에 오히려 그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련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대단한 간증 아닙니까?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나서 하는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2장 10절에서 그의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 우리도 이런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 생일을 아주 강도 높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저주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저주와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그 저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꾸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말이 될 때는 Bless the Lord,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단어를 말하게 될 때에 그거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할 때 그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하는 거냐?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났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비록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일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고 해로운 말을 입 밖에 내놓습니다. 분명히 2장 10절에서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했던 욥이 지금은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식으로 자기의 생일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고 해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일날은 크게 즐거워해야 할 마땅한 날이지만 죽는 날이 오히려 더 기쁘게 환영할 만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생일을 맞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꼬마 다미,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미나, 더 큰 김성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 성애를 딸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할 만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물도 사 주었습니다. 다미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고, 미나도 좋은 선물 사 주었습니다. 제 손녀니까. 이렇게 생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
그런데 지금 뭐라고 욥이 말하느냐? 생일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기쁘게 환영할 만한 날이라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그게 훨씬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으리라.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어리석고 해로운 말을 욥이 그 입술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준 욥의 아름다운 간증의 말과는 정말로 거리가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욥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성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일로 인하여 낙심의 무거운 구름이 그를 짙게 덮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낙심한 나머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인 초기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연속된 시련들로 인하여서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들은 욥을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자신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놨다가 울타리를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을 쳐서 질병이 생기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저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꼭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끔찍한 악은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그 모든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자기의 생일을 경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낮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욥은 형통하던 때에는 그의 생일을 복된 날로 여기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 욥이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도 같이 기뻐했을 게 당연합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쳤다 해서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자신의 존재의 존엄성을 멸시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고 해로운 말을 입 밖에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어리석고 해로운 말을 삼가라. 사실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심하게 낙심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망은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천국에 가기를 소망할 정도로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하늘나라로 채워 올라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내뱉는 말이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라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후회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욥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잃게 될 재산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몰살시키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다 데려갈 바에야 차라리 자녀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정말로 해로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 욥이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무슨 말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이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다, 이거 자세히 볼 필요 없다,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설명 안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 넘어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 제대로 해야 돼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산의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다라면 좋았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태아로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아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를 곧 낳게 될 분이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태아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느냐고. 세상인 좀 대답 좀 하세요. 감사해요? 별로 아멘 소리 안 나네. 감사하네. 감사해요? 예. 남편도 좀 같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잘못된 자세를 가진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 임신이래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산의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잉태하였다 하고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다면, 그 말이 무슨 없었더라면, 그런 말이, 당신은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 기쁜 밤이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만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시련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삶이 힘들 때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뭐 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 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입술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 날이 어두웠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영화 제작자들은요, 어두움을 표현할 때 무엇의 의미로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슬픔이나 위험이나 우울함 같은 것에 어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슬픈 장면을 찍을 때는 비 오는 날에 찍거나 아니면은 그 카메라 앞에 푸른색 필터를 달아가지고 우울하게 보이는 장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날이 아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아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또 안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의 컴컴함이 자신의 삶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저 기억합니다. 여기 쌍둥이 있잖아요. 은율이하고 옹겸이. 우리 얼마나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만에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 가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펄쩍 뛰어가지고 저 천장에 뿡 하고 뚫을 정도로 진짜 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서.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날이 그런 날이 아니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제까지 살고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는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현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교회 현장 중에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인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낮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며, 아이가 잉태되는 낮, 아이가 출생하는 낮, 그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순간이 자신에게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사 아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때가 차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아예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시는 것은 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쓰레기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배설하고 나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합니까? 얼른 물 내려갖고 사라지게 하죠. 맞아요? 그러나 소중한 거는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영수 형제가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새 차 나왔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새 차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차 주차시켜놓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씩 한번 웃어보고. 저도 새 차 샀을 때 그래요. 지금 한 1년 지나니까 돌아보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돌아보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안 돌아봐. 우리 작은 아들의 말에 의하면 어저께 보니까 차에 막 이 문 콕 해가지고 그러면 비싸고 좋은 차가 막 이게 찍혀 있더라고. 야, 여기 문 콕 해가지고 찍혀 있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차는 이동수단에 불과해요. 그 녀석은 새 거 찼을 때도 안 돌아보고 지금도 안 돌아봐요. 근데 나는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돌아봅니다. 왜 돌아봐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할 만큼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멘. 절대로 열등감 가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죽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위에서 나를 돌아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 나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셔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 꼬마 때 보면요, 별거 아닌 짓 하잖아. 별짓 아는 거 하는데도 애들이요, 그게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주목해서 봐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러분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때로는요, 아버지 엄마 코앞에 가서 그렇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 좀 주목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바쁘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바쁘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때때로요, 아내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바라보주지 않으니까. 그날따라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해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앞에 서서, 여보, 나 먼저 달라진 거 없어요? 뭐 달라져? 뭐 그거 뭐 얼마나 섭섭해 부인이. 예? 근데 머리 했네, 파마 했네, 예쁘네, 그래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맞아요? 예. 모처럼 시장비에서 아껴가지고 옷을 한 벌 사 입었어요. 그것도 백화점에도 못 사고 시장에서 샀다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이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 주목도 안 해. 얼마나 섭섭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6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챙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돌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네? 근데 왜 욥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으리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로운 말이에요. 그런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빛도 그 낮 위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낮에 빛이 있어야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왜 이상하게 뭐라 그래요? 스산하게 느껴진다 그죠? 좀 밖이, 그죠? 좀 괜히 춥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지고 밖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핵심이 뭔지 알아요? 햇빛이 안 나니까. 정말 이 햇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밝은 낮,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제 사무실은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데 반은 하나님이 하시고 반은 저희가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남양이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겨울에 더울 정도로 따셔요. 근데 그게 보세요, 허구한 날 햇빛이 안 비춰갖고 어두컴컴하듯이 된다면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밝은 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밝은 날일 수만은 없지만 어두운 날에도 언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밝은 날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잖아요. 어두운 날이 있으면 또한 밝은 날이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터널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두움은 구름이 낀 날의 어둠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사망의 구름이 끼어가지고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다 설계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because라고 합니다. 이는 10절에 그 밤이 내 어머니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내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잉태의 순간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자신의 첫 시작이 존재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이렇게 시련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드니 내가 어찌 생일을 저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욥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을 도리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잉태와 출생 때문에 그의 슬픔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내 어머니의 태 문들이 닫혔다면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자신의 삶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왜 엄마는 정상적인 출산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보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잉태나 출산에 견줄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32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1년 8개월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마침내 자녀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기를 갖고 나서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지 슬픔과 아픔의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차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면 잉태했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들이 함께 큰 기쁨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이 아픔을 겪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얼마나 기쁨을 크게 누렸습니까?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경험했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사별의 슬픔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풀리고 잘 되었던 그때의 감사하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축복들, 그 기쁨들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 분명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들 다 없어졌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 다 사라졌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아픈 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 10명 있던 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산 그 많던 자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날들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러했으면 좋았으리라 라고 후회하면서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어리석음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중요하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리석고도 해로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것을 들어가게 하고 아무거나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경비 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수꾼이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경비해야 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경비해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에 거기 보면은 입주민 전용 선이 있습니다. 글로 가면 이제 이 차단기가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이해가 안 돼. 왜 나갈 때도 저게 있는가? 못된 짓 하고 도망가려면 그거 안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들어가는 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잔뜩 먹으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 같은 지식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으니까 입만 벌리면 쓰레기 같은 말들만 나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아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보면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그 장치 안에다가 무엇을 저장해 놨느냐, 그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창고와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느냐, 쌓아둔 것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안 집어넣은 것은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거기 담아둔 것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감추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왜 어리석은 말이 나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담아두니까 어리석은 말이 나옵니다. 왜 해로운 말이 나옵니까? 해로운 것들을 담아두니까 해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